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될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의 눈으로 자기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보면 로마서 3장 4절에 요약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만 참되고 인간은 다 거짓되다라는 생각이 바로 바울이 성경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이 다 거짓되다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말이 때로는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은 이 진리에 있지 못하고 거짓됨, 거짓말장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깊이 보면 사탄의 본성인 거짓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인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 거짓되다 하는 말에는 한마디로 인간에는 이 죄악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착한 것, 좋은 것, 바른 것,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간, 그걸 한마디로 거짓된 거짓말쟁이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을 뜻합니다. 선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음의 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음의 틀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틀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 감성에 작용하는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향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틀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은혜의 성향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로운 틀에서 모든 은혜를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어서 거짓말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죄악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단 이 마음의 틀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은혜의 틀이 되어져 이 은혜의 틀로부터 모든 은혜스러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로네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생각의 이 말은 지배적인 사상이나 의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틀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마음의 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은 결국 사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러한 마음의 틀이 되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은혜를 심은 곳에는 은혜의 열매, 바로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사망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외가 없지요. 인간 본질 자체, 타락한 인생, 이 본질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났다라고 하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심판을 내리는가? 그것은 바로 불의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의가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그러나 이러한 불의, 이 불의를 아니 나는 몰랐어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결국 인간 본질의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몰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 인간의 죄악됨을 바라볼 때에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죄밖에 없는, 죄만을 산출해 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결론으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을 판단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고 결국 그 판단하는 그 사람 자체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돼 라고 분노를 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곧 그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이 판단한다 하는 이 말이 카이로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건 분명히 판단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 카리노라는 말 자체는 심판자,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 큰일 났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나아가는 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너를 정죄한다 할 때 이 정죄라는 말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정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거 잘못됐네, 아 이거 옳으네,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걸 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분노하고 갈 때에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나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신자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잘못된 거, 옳은 것 있지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재판장이 되고 심판장이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카리노라는 그 판단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재판장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재판받듯이 그렇게 되지 않거려고는 자신도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누가 죄 졌어요. 큰 죄 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저런 죄 지면 안 되겠다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가서 잘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회개를 해요. 그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일 하지 말고 죄를 범한 거 보면 경계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이 죄를 범하고 7번 네게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 7번 똑같은 일 잘못해놓고는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을 판단치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꼭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다른 죄악들을 보고 분노할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첫 번째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똑같이 그 비판으로 자기의 그 내면을 발견해야 됩니다. 들보를 찾는 거죠. 나도 똑같은 범죄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나도 죄인인데 그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그거 쉽게 재판장 되면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의 묵상이 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인도함 가운데서 구원받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도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용서해 주실 텐데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큰 죄악을 져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구나, 여기까지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하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죄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용서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